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송암 김인선 선도사님께서 7월 5일자로 환원하셨는데 저희 어머님하고는 1년 차이가 나시는데 이제 그냥 나이로 딱 1년 차이로 환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선 선도사님의 성령 출세를 신고드립니다. 제가 어제 원고를 좀 작성하다가 원고를 좀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복사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출력을 못하고 그냥 컴퓨터를 갖다 놓고서 하겠습니다. 무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계절은 장마철이 접어들었고 이 장마가 끝나면 기상대 예보로는 예년에 없던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 교인 여러분 모두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만사 조심하시면서 지낼 수 있도록 신고드립니다. 제가 이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의암승사 법설 중에 이 극락설을 보고 하다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도가 또한 세상에 있으니 만약 말을 쓰지 않으면 도가 끊어지고 세상이 거칠어질 것이니 라 하신 법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과 도를 이룰 수 있는 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암승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즉 도를 쓰고 세상을 쓰는 것은 성품과 마음에 있고 세상과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은 바른 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경전에 한문으로 쓰여 있긴 하여도 글자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어려운 글자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른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뭐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자기 이름을 갖다가 뭐 하루에 몇 번씩 부르게 되면은 뭐 만병통치가 되고 없던 돈도 생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심층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그저 허풍기가 좀 있고 그냥 뭐 쇼맨십이 좀 있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가벼운 웃음이나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프로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무슨 뭐 자기의 말을 믿고 따르고 어쩌고 하면은 천국으로 휴거가 된다 해가지고서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온 세상을 한번 시끄럽게 한 사람도 있었었죠. 또 제가 예전에 부천에 살 때 그 동네에도 보면은 당시 박태선 장로가 하는 사람이 또 온갖 가모니솔로 그 신도들을 막 그 유혹하고 해서 막 치부를 하고 무슨 뭐 온갖 추문에 휩싸이고 해서 결국에는 또 법의 심판도 받고 또 보면은 뭐 제2 무슨 그가 정명하니까 뭐 이러한 이 사람도 보게 되면은 뭐 온갖 여신도들과 무슨 이상한 소문에다가 뭐 법적으로 무슨 오만 소문이 있고 한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자기들이 뭐 예수나 뭐 석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동기동창이나 되는 듯이 떠들고 뭐 예수 나와라 뭐 부처 나와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듣고서도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재산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온 집안이 패가망신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말의 힘을 정말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천지죠. 그냥 이 사람들 주로 듣게 보면은 다 뭐 공중부양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손을 대서 만지면은 병이 다 완쾌가 되고 지갑에 텅텅 빈 지갑에도 자기가 손만 대면 없던 돈이 생기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장 그 공통적인 것은 단 두 마디 말 정도로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오만 얘기, 가문이설로 이 소리 저 소리 말이 되든 안 되든 주저리 떠들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믿습니까? 하고 크게 외쳐요. 믿습니까? 하고 또 외쳐요. 주구장창 믿습니까? 하니까 또 화답하듯이 믿습니다 합니다. 단 두 마디, 그 두 마디 가지고 사람들을 혹해서 믿습니까? 얘기는 아무 맞지도 않아요.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런 얘기를 오직 그냥 자기 확신에 찬 의조로 믿습니까? 하면은 거기에 화답해서 믿습니다 하고 서로 막 열광하고 순식간에 그 청중들이 다 미추광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 말의 힘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의암성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른 말을 쓰지 않고 그 바른 말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세상을 정말로 거칠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쓸 줄은 잘 알아요. 서양의 그 파블로프라는 동물학자가 개를 상대로 시험을 했습니다. 종을 치고 음식을 주고 또 종을 치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한참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종만 치면은 음식을 안 줘도 침을 흘리고 기대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훈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러니 없던 일도 생기고 그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기꾼 말을 들어서 잘 되는 것 같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덜 믿어서 그렇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집단 군중 심리라고도 그러죠. 성사께서 세상과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 바른 말이라고 하셨는데 실로 바르지 않은 가모리술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세뇌당하는 경우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지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면서 어떤 그 도적인 이런 얘기보다도 일상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어떤 그 성공한 사업가나 어떤 성공한 하여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에 대해서 인터뷰 같은 걸 가끔 보게 되면은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남들이 전부 다 안 된다 하고 모두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너는 안 돼, 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한두 사람이라도 자기의 의견을 동조해주고 너는 된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해라 하고서 얘기를 해준 것을 평생을 가슴에 담고 삶의 지표로 삼아서 끝끝내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성공 인터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했던 당사자도 기억 못하는 말을 어떤 한 사람은 그걸 가슴속에 품고서 평생을 삶의 지표로 살다 보니 성공을 하였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사심도 없이 그저 지나가는 듯이 말하는 그 말의 힘도 이렇게 큰데 정말 누군가를 속이려고 누구에게 사기쳐 먹겠다고 그렇게 아주 오만 심사숙고 악한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서 하는 말의 힘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 천하를 통틀어서 저 혼자만 살고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선악이 무슨 필요가 있고 누구누구하고 비교해서 과실 따위를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지요. 내가 길거리 대로에서 훌렁 벗고 다니든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지 자체가 어질지도 않을 뿐더러 천지의 선악이 구별 자체도 없었죠. 그러니 저 혼자 있으면 그런 걸 따지고 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고 그 한 사람이 또 더군다나 제가 남자고 또 상대방이 여자다 그러면 남녀의 구별이 생길 거고 그게 또 3명이 되고 5명, 10명, 100명, 억만 명이 된다면은 그 서로 구별하고 시비를 가리는 선악의 기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한 3명, 5명 모여 살 때는 야,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안 되겠다. 야, 저쪽에 여자가 5명 있고 우리도 여자 5명인데 아무래도 뭐 팬티라도 좀 입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는 뭐 팬티를 입고 다니다가도 또 그게 한 100명, 뭐 100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옷돌이라도 하나 걸치자. 뭐 이렇게 서로 말이 오고 가다 하다 보니까 또 옷도 걸치게 되고. 근데 이런 얘기가 쭉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더 복잡해지고 하니까 야,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기록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문자라는 걸 발명해내가지고 간략하게 문자로 표시를 해놨고 그걸 후대에 또 쭉 전해주다가 이게 점점 이제 체계화되고 하니까 문자가 정교해지면서 사람도 또 더 세상살이가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니까 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역시 또 억만 명이 살다 보니 수천 수억의 경우가 생기니까 대략 이런 경우에는 벌금 한 100만 원에서 끝내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대충 봐서 한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벌금 한 500만 원을 매기자.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점점 발전을 했지만 세상에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뭐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 그냥 흔히 착하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 착하다고 하면서 법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 없으면 진짜로 못 삽니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나 사기꾼이나 아니면 정말 물리적인 힘을 쓰는 무슨 악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 없으면 살기 딱 좋은 사람들이죠. 힘없고 약하고 불쌍하고 어린 백성들은 그나마 서로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합의된 법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문자화된 이런 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애초에 처음부터는 어떤 말에서 시작된 것이죠. 저희들 청도교 경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은 대신사께서 오심증 여심이라는 천어를 들으시고 도를 대우 각성하셨을 때 그거를 말로 한두 명에게 전하다가 점점 이제 문자화되고 지금에 나와서 동정대전 용담전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제목으로 정한 말의 힘을 비춰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흔히 오관에서 이 주문이라는 것이 하늘님을 말씀을 이제 스승님께서 받으셔서 그 문자로 전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말의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문의 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주문은 경전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뜻을 살피지 않고 외우는 것도 그르고 외우기만 하고 뜻을 살피지 않는 것도 그르다고 하셨으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언제 어느 때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크든 작든 마음을 담지 않는 말조차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하늘님의 말씀을 전하신 37자 주문이야말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한 위암성사께서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체 공법을 써서 아름답고 거룩한 하늘님 마음에 맞게 하노라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극락설의 마지막 구절이죠. 근데 극락설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한문 자체가 다 쉽습니다. 그냥 몇 글자 안 될 거예요. 실제로 그 한 글자 나다 보면. 근데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천체 공법을 써서 하늘님의 말씀 마음에 맞게 한다 하셨는데 천체 공법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실 거예요. 성사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천체 공법이라는 것은 하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말로써 글로써 전해주신 두 분 스승님들의 가르치심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크게 살펴보면은 천지의 큰 이치인 천주와 이 천주를 모신 시천주에 대하여 하늘님은 우주에 계신 본래 하늘님이고 모신 하늘님은 내 몸에 모시어 있는 하늘님이다 하고 하는 말입니다. 천주 사상과 시 한 글자 더 붙어서 시천주 사상, 이게 아마 천도교의 가장 큰 종지 중에 종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월신사께서 풀어 말씀하시기를 복중에서 포태할 때는 시위 시자와
낙지 후에 시위 시자, 그리고 입도 후에 시위 시자라 하여 3단으로 풀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모태 복중에서 내유 신령 외유 기화로 하느님을 모신 부정 모혈로 인하여 정연이 생기고, 정과 연에서 혈맥상통하여 체격이 완성되니 이것이 간접적인 시천주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지 후에 일성국 후에 시위 시자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태어나서 첫 울음을 내는 것을 말하죠. 이 첫 울음을 냈으면서 외유 점령 지기에서 내유 강화 지교로 되미니 이는 모체를 떠나서 직접적인 시천주라 하셨고, 세 번째로는 대신사의 무국 대도에 입도한 후에 비로소 내 몸에 하느님을 모신 것을 알게 되니 이는 각지불이 즉 바로 깨달음의 시천주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3단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셨죠. 시천주의 시자에 대해서. 이러한 시천주의 대종지에 이어서 천도교 경전을 쭉 살펴보면은 물물천 사사천도 말씀하시고, 물건마다 하늘이고 하는 행위 하나마다 다 하늘의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늘님의 대도 운행의 입법과 그 목적을 무의이화하여 모든 만물은 도에서 낳고 덕으로서 산다 하고, 천지 만물은 하늘님이 대도에서 나 하늘님의 큰 덕에서 산다고 하니 이것이 천도요 천덕이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의이화 입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무의이화라 하면 이제 하염없이 된다고 하는 몸체죠. 또 하염없이 본받는다는 용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설교 시간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마 대략 이런 식으로 또 나뉘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기는 참 사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수은 대신사나 해월신사님 같은 경우에는 널리 포덕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오도는 박이야기니 성경신 삼자다 하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무궁한 이치를 의암상사께서는 또 세세히 가지마다 이파리마다 설명하시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신사께서 도수사에서 내 역시 이 세상에 무국대도 닦아내어 오는 사람 효유에서 삼칠자 전해주니 무의이화 아닐런가 하셨듯이, 대신사께서도 이 삼칠자 주문을 후학에게 전해주신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주문이야말로, 이 삼칠자 주문이야말로 스승님께서 전해주신 대도 대덕의 시작이자 끝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도수사 전후의 사정을 잘 살펴보면은 그 마지막 귀절에 귀기자자 살펴내어 정심수도 하여두면 춘삼월 호시절에 또다시 만날사 하는 글이 있는데, 이걸 이제 풀이를 하다 보면은 글자로만 풀이하면은 만날 수 있까 하는 그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만났으면 하는 마음도, 긍정적인 마음도 같이 쓰신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다만 이와 같이 다 말할 수 없는 대도 대덕에 스승님들이 전한 제법을 이 성사께서는 천체 공법이라 하시고서 하늘님의 마음에 맞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 천체 공법에 맞게 하신다고 보신 거죠. 기왕에 우리가 경전의 내용을 풀이할 때 보면은 도수사에서 대신사께서 경계의 말씀으로 하신 귀기자자 살펴보매야, 또한 이제 권학가에서 말씀하신 귀기자자 살펴내어 역력히 예언해서 춘삼월 호시절에 놀고 보고 먹고 보세 하신 그 가르침도 같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심정기 하지만은 수심정기도 그 앞글자를 닦을 수를 쓸 것이냐 지킬 수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와 같이 귀기자자 살펴내서 경전도 잘 한번 살펴보실 것을 바랍니다. 말의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대신사께서 하늘님으로부터 천어로 들으신
오심증 여심의 큰 깨우침, 이 삼칠자 주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사께서 노랑문에서 직위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낱낱이 풀이하여 주셨으니까 뜻을 살피면서 외우면서 뜻을 살피는 주문 공부하셔서 말의 힘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주문으로 하여금 도성 독립하시기를 신고드립니다. 설교라는 것이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그렇다 하고서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큰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장마와 다가올 더위에 몸과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신고드립니다.